주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어떠할까? 여호수아서를 지나면서 계속 이런 질문이 듭니다. 정말 우리 중심이 예수님께로 향해져 있는가? 아니면 그것을 놓친 지가 오래되어서 놓친 줄도 깨닫지 못하는 자리에 있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이 계속 듭니다.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이 모든 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기보다는 이제 나의 것을 주장하는 자리에 가게 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셉 족속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남겨둔 만큼의 어둠, 큰 전쟁을 이미 여호수아와 함께 승리했지만 그 남겨둔 어둠이 오늘 그 싸움 뒤에 얻었던 평화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것은 짧은 순간의 어떤 행동 하나로 이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 전체를 그죠? 사실은 지배합니다. 우리의 삶만 지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삶도 지배합니다. 성경에 보면 70년의 포로 생활이 있습니다. 그 70년은 왜 70년인지 아세요? 왜냐하면 저주가 3대에 걸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70년이 지나야 3대가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죄의 결과가 잠깐 별것 아닌 것 같았는데 방치해 두니까 3대를 가게 되는 것이죠. 물론 말씀에서의 축복은 1000대를 가기도 하니까 그죠?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말씀 앞에 가면 좋으련만 생각보다 이 3대를 걸친 저주가 오늘날에도 유효한 것 같습니다. 부모 세대의 죄가 오늘 그 자녀 세대로 또 그 다음 세대로 계속 이어지는 그런 이 죄와 어둠의 세력에 그죠? 잘 보이진 않지만 크고 광활한 영향력 아래 우리는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 개인의 잘못으로 내가 혼자 어떻게 해보면 될 것이라는 생각이 얼마나 그죠? 우리를 과대평가하고 있는 것인지 죄와의 싸움이 피 흘리까지 싸워야 되는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조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완전하게 가나안 정복을 하였다. 여호수아서 11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죠. 말씀하신 대로 점령하면 될 것을 점령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인데 참 놀랍게도 여호수아는 완전하게 가나안을 정복하여 그 땅에 샬롬이 임했다. 전쟁이 그쳤다 말합니다. 그리고 12장에서는 그 정복한 왕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요단 동편의 2명과 요단 서편의 31명의 왕들 곧 온 땅을 지배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지도로 좀 보면 이렇습니다. 자세히는 안 보일 거예요. 자세한 그림도 굉장히 좋은데 자세히 보여드릴 수가 없었습니다만 큰 그림에서 우리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시딤에서 모세가 죽고 거기서부터 요단강을 건너는 걸음이 시작됩니다. 그렇죠? 요단강을 건너면서 12도를 기념하며 이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얘기합니다. 건너자마자 그들이 갔던 곳은 바로 길갈입니다. 이 길갈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센터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근데 맨 처음 길갈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했던 것은 할례와 유월절 준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센터에서 이 전쟁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할례와 유월절입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의 어떠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잘라내므로 그렇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든 것을 잘라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유월절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의 큰 그림 안에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념하는 길가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중부에 넘어가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바로 중심부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것이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한 에브라임의 지역인 것이죠. 이곳에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에서 승리하고 아이성에서 잠시 실패했지만 다시 승리하게 하신 후에 그
그들을 가게 하신 곳은 바로 세겜 땅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에발산과 그리심, 약간 북쪽에 있거든요. 북쪽으로 가서 세겜 땅에서 다시 말씀 앞에 섭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이 있을 것이요,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 여리고성과 아리성의 승리 뒤에 또 한 일이에요. 그리고 다시 또 길가로 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거짓 평화를 약속하였던 기브온, 속임수로 평화를 유지했던 기브온. 그러니까 33개 왕들은 무조건 이스라엘 대적했는데 거짓말로 평화 조약을 맺었던 기브온이, 그죠? 5개의 왕, 예루살렘, 헤브론, 라기스, 에글론과, 그죠? 아르무스의 왕들로 공격을 받게 됩니다. 남부의 5개 왕들이 이 기브온을 치는 거예요. 근데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조약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은 약속을 지키는 백성입니다. 그것이 비록 그들이 거짓말로 했더라도 약속을 지키는 것이죠. 하나님 관계에서도 약속을 지키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약속을 지키는 그 모습 속에서, 근데 놀라운 일은 이 거짓 평화로 이루어진 거짓 조약으로, 그저 거짓말로 이루어진 조약이었지만 그들을 그 약속을 따라 행했을 때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로 하여금 이 가나안 땅의 남쪽을 차지하게 합니다. 여기 밑에 보면은, 사실 자세히 보면은 여러 왕들을 다 쳐요. 남쪽을 다 점령합니다. 그죠? 또 다시 길갈로 올라옵니다. 바로 할례와 유월절 땅으로 올라와서 이번에는 또 하소알 야빈이 북부에 있는 왕들을 모아서 메론 물가, 굉장히 위쪽에 있는데요, 메론 물가에서 전투를 벌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 승리함으로써 11장 마지막 절이 나오는 것이죠. 이 여호수아가 이 33개의 왕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복시키시고 정복하게 하시고 그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차지했다. 끊임없이 이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어떻게 승리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잘나서 아니고 할례와 유월절로 준비되고 날마다 말씀 앞에 서서 오직 말씀에 100% 순종함으로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질 때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림을 오늘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리고성에서의 승리 뒤에, 요 먼저 그림을 보면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 있죠. 저희 이 그림을 보다가 오늘 하나님이 이 나라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구나 하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었어요. 중부를 쳐서 가나안을 남북으로 나눴던 이 역사가 마치 인천 상륙작전 같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나라가, 그죠? 존폐위기에 있을 때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가운데를 딱 친 거예요. 가운데를 치고 나서 남쪽을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로 정복하게 하시고 북쪽을 향하여 나갈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완전해서 고작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목표가 아니라 온 땅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정복하게 하실 계획이 있지 않은가. 참 이 이야기도 신기한 게 남쪽부터 그리고 북쪽을 향하여 일어나는 걸 보면서 어떻게 이 한국의 역사는 우리나라의 역사와 비슷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남쪽에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놀라운 성장을 이루게 하신 그 성장은 북쪽을 향한 걸음 아니었을까요? 언제 우리는 이 싸움을 멈췄는가? 언제 우리는 꿈꾸지조차 못하게 되는 나라가 되어버렸는가? 그렇죠? 더 큰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러나 이것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요? 여호수아의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이 정도면 됐어. 뒤에 나오겠지만 므낫세 반지파는요, 강을 건너기도 전부터 그곳에 있던 땅이 너무 좋아서 반은 그쪽에 머무릅니다. 우리 안 가도 되지 않을까? 안 갈까봐 네 땅에게 이 두 지파 반에게 요단 동편을 주지만 반드시 전쟁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조건을 걸 정도로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 지파의 대부분은 요단 동편에서 싸움을 이미 멈춘 것이죠. 물론 서편에 가서 같이 싸웁니다만 마음으로는 이미 동편에서 머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단강을 건넜습니까? 남쪽을 정복했습니까? 북쪽을 향해서 나갈 그런 생각은 있습니까? 여기서 아이성에서의 실패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아이성에서의 실패는 어떻게 시작되었다고요? 우리는 보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던 한 사람의 죄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아간입니다. 아간은 트러블 메이커, 그죠? 트러블 혹은 트러블러라는 뜻입니다. 아간 자체가 문제합니다. 그죠? 괴롭게 하는 자라고 성경에서는 쓰여져 있어요. 이 아간이 왜 실패했습니까? 그 가나안 정복에서 자기 것을 취하기 시작했죠. 몇 개 안 취했는데 그래도 싸우긴 싸웠는데 내 걸 딱 취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괴롭게 하는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는 아골 골짜기. 여러분, 아간과 아골은 같은 어근을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아골의 의미는 괴로움과 고통과 재난입니다. 똑같은 뜻이에요. 아간은 괴롭게 하는 자고 아골은 괴로움과 고통과 재난의 골짜기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7장 25절에서 그를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여러분, 한 사람의 죄악이 남겨놓은 죄가 어떻게 그 사람만 아니라 전체를 무너뜨리는가? 나를 괴롭히고 내게 남겨놓은 이 괴로움이 나를 괴롭히고 또 가정을 괴롭히고 교회를 괴롭히고, 그죠? 하나님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남겨진 죄는 결국 우리를 괴롭게 만듭니다. 이 땅에 죄와 사망의 세력은 우리를 괴롭게 만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정 안에 사랑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떵떵거리게 살 만큼 당당합니까? 내 삶에 아무 문제가 없어서, 그죠? 세상을 향해서 달려갈 만큼 여러분의 삶이 괜찮습니까? 아니요. 괜찮지 않아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사실은 문제는 뭐예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괴로움 속에서 주님을 부르짖다가 다시 주님의 승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다 되었다 이렇게 착각합니다. 나는 이제 다 되었고 이제 주님이 날 축복하시면 하면 되고 나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조금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으로 된다. 정말 큰 착각입니다. 아골 골짝 빈들에도 오늘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의 이 고난과 괴로움의 자리에 주님 오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용하셔서 그 아골 골짜기에서 끝나게 하시고 또다시 하나님이 이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그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실패하는 우리의 모습을 일부 보여준 것이죠. 로마서 8장을 우리는 외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여러분 십자가의 승리를 여러분 삶에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가 여러분 삶에 있습니까?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은혜 받았음에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오히려 무너져가는 그 여전히 다시 나로 돌아가 모든 것이 무너져가는, 그죠? 어떤 영적 싸움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다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사단이 조롱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욕심을 조롱합니다. 우리의 패배를 조롱합니다. 예수님의 안에 있으면 그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었을 텐데 예수님을 떠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우리를 끊임없이 이 악을 골짜기로 몰고 가는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에게 작동하도록 또 허용하고 있는 것이죠.
육신으로는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면, 십자가 자리를 떠나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십자가로 돌아가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서 있습니까? 주님 앞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수많은 다른 사람과 상황, 내 욕심과, 그죠? 내 목표, 거기서 모든 걸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일들을 밖으로 이뤄가시는 과정에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언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습니까? 항상 있었죠. 그런데 왜 오늘 우리는 또 다시 이 같은 자리에 서서 또 다시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놓쳤기 때문이며 예수님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없는 삶에 해결책은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앞에 서지 않으면 한 사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한 사람도 완전한 승리를 누릴 수 없고, 그 잠깐의 승리가 나의 영원한 승리를 보장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죠? 십자가를 놓치는 순간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서로 우리가 보면서 저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저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다 판단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중심을 보셔서, 그죠?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만이 소망이 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게 사람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죠? 우리 가운데 아골골짜기와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잠시 잠깐, 그죠? 이 은혜의 걸음 속에서 처음 주님을 만나면 여호수아의 승리,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의 삶에서 소망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럼 다 되었다고 생각하고 또 내 것으로 바꿔버리는 이 아간과 같은 일로 인해서 그 승리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건지셔서, 처음에는 사실은요, 우리가 싸우지 않아도 되는 아주 가벼운, 그죠?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수아서 1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이미 승리한 동서남북으로, 그죠? 남쪽도 중앙부를 먼저 차지하고 남쪽을 점령하고 북쪽도 다 이겼다고 얘기했거든요. 33개의 왕들도 다 이겼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여전히 남아있는 전쟁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믿음 생활은 실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인 것 같습니다. 처음 주님을 만나서,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묶고 있던 죄와 사망에서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잠깐의, 그죠? 완전한 승리가 있다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12지파에게 나눠진, 그죠? 우리의 믿음으로 정복해야 될 남겨진 싸움이 있는 것이죠. 이미 승리한 싸움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는, 순종으로 취하는 싸움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13장부터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지도를 보십시오. 요단 동편과 서편. 여러분 요단 동편에 남은 두 지파 반 아시겠죠? 저렇게 넓은 땅을, 므낫세 지파 보십시오. 엄청 넓은 땅을 가졌습니다. 풍요로운 땅, 싸우지 않아도 되는 땅. 그러나 함께 점령해 가라.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개인 안에,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이 넓은 땅 가운데서 각자의 사명을 주시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13장에서는 그래서 땅의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요단 동편부터 시작하죠.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부터 이렇게 분배가 된 것을 보여줍니다. 14장에서는 유다 지파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여기에 14장 14절에, 그죠? 헤브론이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하면서 14장의 유다 지파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여기서 갈렙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15장에도 또 유다 지파가 나옵니다. 그들이 차지한 120개가 넘는 성읍들을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 유다 지파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른 어떤 지파들의 합보다도 더 많은 영적 승리를 거둔 영적인 장자 지파임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16장, 17장에 요셉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나옵니다. 그렇죠? 먼저 에브라임 지파. 야곱의 축복에 보면은 그죠? 므낫세가 장자고 에브라임이 둘째인데 이것을 바꿉니다. 막내였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처럼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계획 가운데서 축복받은 요셉 지파. 여러분 요셉 지파가 아니었으면은 가나안으로 갈 수 그러니까 그 애굽으로 갈 수 없었고 하나님이 놀랍게 쓰신 요셉 지파이기 때문에 그들은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굉장히 높임을 받는 지파일 수밖에 없었어요. 요셉이 혼자 그죠? 종된 자리에서 끊임없이 믿음을 알며 승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요셉은 먼저 둘째에게 먼저 축복하고 그 므낫세의 지파를 축복합니다. 어찌됐든 이 두 지파는 이 이스라엘 민족에서 지금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16장에서는 에브라임 지파의 이야기가 나오고 17장에서는 므낫세 지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교회로 움직이는 것이라 개인이 아니라 이렇게 지파들로 나오게 되는데요.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를 먼저 내세움으로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 가운데서 쓰시고자 하는 지파가 누군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18장에서는 그 나머지 지파 7지파 아직 땅도 분배받지 못한 분배받기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막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는 7지파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핵심적인 지파의 이야기로 이 분배받은 땅을 어떻게 쌓아가는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승리를 취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은 어떻게 됐는가? 그죠? 14장에서 갈렙이 이렇게 담대하게 외칩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내가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죠? 하나님께서 쫓아내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 갈렙의 담대한 믿음 속에서 유다 지파는 승리를 이루게 됩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지파는요. 갈렙이 또 맨 마지막에 땅이 엄청 많잖아요. 85세 노인이 혼자 할 수 없는 일을 위해서 마지막 땅을 점령할 때 그죠? 그때는 자기 딸을 줍니다. 그 땅을 차지하는 자에게 내 딸을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리라 이랬을 때 온니엘이라는 용사가 등장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죠. 무엇을 보여줍니까? 유다 지파는요 갈렙만 아니라 전체 분위기가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걸음으로 가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온니엘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되어 그 다음 시대를 또 이끌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느냐고요? 믿음의 고백. 오직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믿음의 용기로 말미암아 일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본문이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의 딸을 믿음의 용사 온니엘에게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잘 나가고 부자여서 편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을 원하십니까? 얼마나 귀중한 딸이었겠어요. 그러나 그 딸을 이 점령하는 자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차지하는 자에게 주리라 했던 갈렙의 그 믿음의 고백이 이 가정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은 거예요. 그렇죠? 특별히 쓰여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갈렙의 믿음의 순종이 또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이 걸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15장 16절 이 유다 지파도 맨 마지막에 15장 맨 마지막마다 이 지파의 결과를 이제 요약하고 있는데
15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여러분,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던 땅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엄청난 승리를 했지만, 그리고 누구보다 더한 믿음의 승리를 했지만 한 가지 쫓아내지 못한 족속이 있었는데, 거기가 하필이면 거룩한 도성이라 불리게 될 예루살렘이에요.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가? 중심에 남겨놓은 죄예요. 중심에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는 것이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마음의 중심에 남아있는 것들이 그 이후로 유다 지파의 걸음에 얼마나 어려움이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한 구절을 남겨놨어요. 그 전까지는 승리였어요. 야, 누구보다 더 귀한 갈렙의 지파, 그죠? 유다 지파는 승리를 누리게 되지만 마음의 중심에 남겨놓은 이 여부스 족속으로 인하여, 그죠? 평화의 도성을 이루지는 못하였다. 완전한 평화가 이루지 못하였다. 오늘 우리의 여부스 관계 속에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상처, 분노.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을 완전히 갉아먹습니다. 아무리 은혜 받아도, 아무리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럴수록 뭐가 남아요? 우리 안에 있는 해결되지 않은 상처가 반드시 길을 막게 돼요. 그죠? 그래서 유다 지파와 같이 120개의 성읍을 차지할 수는 있어도 중심에는 남아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위해서 엄청난 일들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상처,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이 관계의 왜곡들, 꼬인 마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들, 어디서 생겼습니까? 여기서 생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아주 뿌리 깊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달려가 그것을 다 해결받지 못하면은 십자가 외에는 해결할 방법도 없어요. 어떤 사람의 사랑과 관심도 그걸 바꿀 수 없거든요. 그 꼬인 거는요, 진짜 우리가 봤잖아요. 우리가 치유수행을 하는 이유도 그거죠. 나도 모르는 내 안에 이 꼬인 것들. 우리가 수양회 때도 내 마음의 벽을 허물라 했지만 그걸 보는 사람도 별로 없는 거예요.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서 내 안에 무엇이 이렇게 꼬여 있는가? 왜 이렇게 내 눈에는 안 보일까?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때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또 습관적으로 과소비와 은밀한 죄들을 마음에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120개 성읍을 차지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는데 내 마음에 온전한 평화, 샬롬이 이르기에는 결정적으로 막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마음의 열등감과 교만한 사이에서 끊임없이, 또 영적으로는 형식적인 기도와 말씀 없는 신앙, 그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말씀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내 상황 속에서 말씀을 이용해 먹는 정말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어떤 건 승리할지 몰라도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평화, 주님으로 인한 기쁨과, 그죠? 감격 속에 살 수는 없게 만드는 것이죠.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내게 남겨놓은 이 여부스 때문입니다. 이것을 볼 수 있으면 진짜 우리가 자유한 길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5장에서는 이렇게 유다 지파가 120개의 성읍으로 끊임없이 승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남겨놓은 여부스 민족으로 인하여서 중심에 남은 그 작은 찌꺼기 같은 것들도 이 죄와 사망의 세력이 얼마나 센지 우리의 삶을 휘어잡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16장으로 넘어가면 에브라임 지파가 나오는데요. 그 에브라임 지파는 정말 귀한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차지한 땅도 몇 개 안 돼요. 15장은 63절까지 있다면 16장은 10절밖에 되지 않죠?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지파 특권의식은 가득하지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믿음을 한 게 없는 거예요. 10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진멸하라, 차지하라 했는데요. 차지하는 거는 게으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차지한 그 땅에서 노역하는 종을 만든 거예요. 진멸하라 얘기했는데 내 유익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보다 세상의 이익을 우선시하면서 쓸모 있는 죄들을 만들어 놓는 것이죠. 야, 돈이 있으면 쓸모가 있잖아. 좀 거짓말을 해서라도 내가 유익을 얻고, 주일에 예배는 안 드리더라도 돈을 더 벌고, 그죠? 세상의 상식대로, 세상의 원리대로 사는 굉장히 실리적인 지파인 것을 보게 돼요. 앞으로 가서 여러분 한번 지도를 보십시오. 그 분배된 지도. 에브라임 땅은요, 평야에 쫙 안착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셨어요. 요셉 지파니까 땅을 건너자마자, 그죠?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에브라임 평지가 쫙 펼쳐진 그 엄청나게 좋은 땅을 차지하니까 싸울 생각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야, 여기 너무 좋네. 여기 있는 지파들을 쫓아내기는커녕 그들이 이 게셀 지파를 남겨둡니다. 그죠? 그리고 종 삼아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땠습니까? 그 남부 게셀 왕을 이기고 나서 그 어마어마한 군대, 말과 병거를 가진 그 군대,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 말에, 그죠? 힘줄을 끊어라, 병거를 버려라. 나중에 저거 말들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나중에 싸울 때 이거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요? 병거가 있으면 더 강력하게 막 이 가나안 족속을 멸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어요. 그들의 그 수많은 말과 병거를 다 없애라. 왜요? 이 싸움은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세상적인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길갈로 가서 다시 할례와 다시 6월절 어린이의 피를 붙잡고 싸우는 싸움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는 그렇게 저렇게 좋은 땅을 차지해 놓고도 어떻습니까? 게셀 지파를, 게셀 족속을 자기 종 삼는데 일거리 만들어주는, 내일 도와주는 사람으로 바꾼 거예요. 나를 위해서 바꾼 것입니다. 17장에는 므낫세 지파가 나옵니다. 므낫세 지파는 얘기가 좀 길어요. 왜냐하면요, 17장에 나오는 므낫세 지파는요, 맨 마지막 이제 12절 13절에 이제 그들의 이제 그 므낫세 지파의 결론이 이렇습니다.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일단은요, 쫓아낼 능력이 없을 때도 있었어요. 그때는 어때요? 이제 그냥 가나안 거주민이 아주 편안하게 정착을 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아주 그냥 또아리를 틀어서, 야, 여기는 내 땅이다, 아주 편안하게 타협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도 그들은 노역을 시키는 것으로 바꿔버렸어요. 능력이 있어도 쫓아내지 않습니다. 편안함과 이익에 더 이제 취해 있는 므낫세, 그죠? 너무 바빠서, 그죠? 다른 핑계로 항상 하나님은 뒷전에 돼 있죠.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보다 항상 바쁜 일이 생깁니다. 그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거꾸로 게으른 것이죠. 세상적으로는 엄청 바쁜데 영적으로는 게으른 삶. 지금은 아니야, 나중에 이 정도면 되었지. 끊임없이 타협합니다. 우리는요.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던 갈렙과는 차이가 있죠. 다시 또 지도로 가보면 이 므낫세 지파는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요단 동편에 저렇게 땅을 엄청나게 크게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사실 요단 서편을 안 차지할까도 생각했어요. 야, 우리 저 정도면 충분해,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누가 나옵니까? 성경에 여기서 슬로바스의 딸들이 나옵니다. 17장 12절 13절. 여기죠. 17장 3절에서 6절에 보면은 1절 2절에 보면은 저기 길라과 바산을 다 받았으므로
자, 되었다 했는데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보앗이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5딸이 나오죠.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와 디르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그 다음에 있습니다.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그게 요단 서편에 있는 지금 므낫세의 땅입니다.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그죠? 길르앗 저쪽 요단 서편은 동편에다가 거의 대부분의 므낫세가 있고 요단 서편의 므낫세의 땅은 지금 길르앗의 딸들의 믿음의 간청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얻게 되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영적인 계엄으로 말미암아 다 차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게 므낫세 반지파의 얘기인 거예요. 게다가 14절 이하에 가면은 오늘 본문이 나오는 겁니다. 14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셉 자손이 요셉 자손은 없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죠. 그죠? 근데 이 둘을 합쳐서 얘기합니다. 요셉 자손이라 하면 요셉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그죠? 감옥에서 어떻게 억울한 자리, 종된 자리에서 주님만 바라보며 살았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복을 받은 줄은 알아요. 주님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함이니까. 왜 나는 이렇게 조금밖에 못 받아요? 왜 이거밖에 안 줘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네가 큰 민족이니 그렇게 복을 많이 받았으니 에브라임 산지를 가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요셉 자손은 와가지고 야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죠? 내가 어떤 큰 복을 받은 족속인데 요거밖에 안 주냐? 여호와에게 따집니다. 여러분 지분 생각납니까? 내가 얼마나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했는데 여러분 그러면 요셉 자손이 아닐까요? 어떤 축복을 받았으면 그것에 감사하고 감격함으로 나가야 될 텐데 거꾸로 왜 이거밖에 안 줘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산지를 가서 스스로 개척해라. 싸워라 좀. 네게 주어진 땅에 있으니 거기 가서 싸워.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여러분 산지가 어떻겠어요? 싸우기 힘들었겠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넉넉하지가 않아요. 그 정도로는 안 돼요. 더 큰 거 주세요. 정복을 할 생각은 없으면서 받을 것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죠? 그리고 나서 솔직한 얘기를 하는데 철병거가 있어서 못해요. 되게 비겁하지 않나요? 철병거 때문에 못한다고 말을 해야지 넉넉하지 못하다고 얘기합니까? 철병거는 두렵고 그죠? 가지기는 더 많이 가지고 싶고 영적인 허영입니다. 여러분 이 표를 보시죠. 요셉 자손은 산지가 너무 좁다.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그럼 개척해라. 저기 너무 철병거려서 힘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죠? 저는 받고만 싶어요. 저는 연약해서 받고만 싶어요. 올라가라. 그죠? 타협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싸우자는 결과는 어떻습니까? 불평과 변명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적어? 불평하고. 왜 이렇게 힘들어? 변명합니다. 철병거 때문에 못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어땠습니까? 갈렙은 어땠습니까?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죠? 하나님이 쫓아내시리라, 그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하신 것을 걸음마다 보았던 걸음입니다. 개척하고 올라가는 게 힘들어서 불평하고 변명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내 앞에 있는 순종이 있는데 이 순종을 안 하면서 예전에는 좋았는데 요즘 우리 그죠? 분위기가 그렇게 되어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좋았는데 예전에도 여러분 순종 안 해서 힘들지 않았나요? 그때도 순종 안 하느라 바쁘지 않았나요? 근데 이제 와서는 다 이게 아름답게 변해요. 내가 순종하지 않은 것은 다 사라지고 그죠? 지금만 보니까 불평과 변명만 늘어납니다. 그들은 차지하지 못합니다.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정말 우리 자매님들 슬로브아스의 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시옵소서. 맨날 내 감정 좀 맞춰줘라. 내가 원하는 대로 좀 해줘라. 이런 진짜 내 욕심 좀 채워줘라. 여기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형제님들이요. 맨날 세상의 이론과 그걸 가져다가 이게 뭐 하나님을 신뢰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겠는 이상한 구조 속에 살지 말고 담대하게 갈렙과 같이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렇게 하는 믿음의 용사들로 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 이 땅을 믿음으로 순종으로 완전한 순종으로 완전한 믿음으로 정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평화가 이름하게 되는 것이죠. 청년들은 말합니다. 요즘 환경이 안 좋아서 돈을 벌 수가 없고 그래서 나는 포기하고 그죠? 그러면서도 내 욕심은 챙겨야겠고 그러면서도 받을 건 받아야겠고 직장에 가서는 내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 변명하며 끊임없이 비겁하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포기한 채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고 부모들은 입시와 그죠? 뭐 돈이 부족하다 뭐 어쩌다 해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질서 안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 상황이 우리로 이 눈을 떠서 우리가 바로 이 요셉 지파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개척하고 믿음으로 올라가는 걸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다른 것 말고 그것으로 근데 그보다는 순종을 어떻게 하면 안 할까? 그죠? 그리고선 우리는 얘기합니다.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너무 작아요. 내가 누군데? 여러분 이렇게 옆에서 보니까 참 비참한 거예요. 싸울 힘도 없고 담대함도 없으면서 그죠? 불평과 변명만 하는 인생을 언제까지 살 것인가? 그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분노, 감정, 쓴뿌리, 중독, 비교, 또 돈에 대한 집착 이것이 오늘 끊임없이 우리를 이렇게 불평하고 변명하고 그래서 아무것도 안 바뀌는 거예요. 사실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뭐가 바뀝니까? 뭘 해도 바뀔 수 있고요. 근데 믿음으로 하면 주님이 그죠? 완전한 평화를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주일에 한 번 교회 오는 것으로 또 관계 안에서는 계속 관계가 분열만 되어 갑니다. 누가 나한테 뭐라는 거 듣기 싫어가지고 나를 보기보다는 남을 원망하고 그래서 내 문제가 뭔지도 전혀 볼 수 없는 자리에서 세상과 타협한 가치관에서 교회 안에 있으나 세상과 타협한 우리의 중심. 또 우리 연말을 맞이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연초에는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어떤 결단들을 하셨나요? 그것을 다 이루셨나요?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끊임없이 불평과 변명하기보다 오늘 할 수 있는 그 한 가지를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실천하는 그 걸음이 훨씬 귀한 것이죠. 이상하게도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 요셉 자손, 에브라임과 므낫세 엄청난 하나님의 족속입니다. 그런데 그 요셉 자손에게 남은 것은 특권의식만 남았고 내 순종의 걸음은 다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순종의 자리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 어디서 멈춰진 것입니까?
어디서 내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 따르기를 작정하고 안 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건 아닙니까? 근데 자꾸만 이걸 다른 문제로 바꾸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문제로 바꿔요. 내 남편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나는 바꿀 생각하지 않으면서 남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 앞에서 먼저 간 사람이 주님 앞에서 바꾸지 않은 채 믿음 없는 사람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타협의 결과는 바로 불평과 변명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불평과 변명이 끊어지고 담대한 믿음의 고백과 순종만 남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불평하고 변명하는 그들에게 그러나 여호수아, 우리의 여호수아 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죠?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17절부터 같이 하면 좋겠는데요.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족속이요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야, 그 파워포인트로 보여서 여러분, 비록 살림이지만 비록 철병거가 있지만 오늘 개척하라, 쫓아내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항상 이 비록이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모든 것이 완전해가지고 내가 이제 주님 뜻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은 오지 않아요. 비록 지금까지 실패했을지라도, 비록 불평과 변명거리밖에 안 남았을지라도 여기서 다시 믿음을 붙잡고 일어서라.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직했으면 좋겠어요. 살림이라서 힘들어요. 저는 귀찮아서 하기 싫어요. 차라리 이게 정직한 것 아닙니까? 근데 왜 땅을 안 줘요? 라고 바꿔버리니까 내 문제가 아니라 남의 문제가 돼버리죠. 사실 철병거가 두려워서 오늘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많은 세상의 것들이 있다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얻는 것이 우리에게 방법이지, 철병거를 없는 쪽으로만 가면서, 그죠?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문제는 피하면서, 가장 어려워 보이는 그 한 가지의 순종은 피하면서 저쪽에 가서 싸운들 우리에게 결과가 있겠습니까? 결단코 없습니다.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아멘. 오늘 믿음의 걸음 가운데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 중심에 숨겨진 죄, 여부지 족속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실리로 내 이익 때문에 남겨놓은 계셀은 무엇입니까?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 그 영적 게으름의 실체, 그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내가 그렇게 두려워하여서 믿음을 사용할 수 없는 그것. 보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 대화가 있습니까? 대화를 해보셨나요? 끊임없이 싸워서 안 하나요? 피합니까? 경제적인 문제 앞에서 피하고 나름대로 해결을 상상하면서 가능할 것을 그리고, 그게 해결해 줍니까? 대화도 되지 않는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겠다는 꿈이 가능한 것입니까? 때로는 직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 이렇게 되면 아무 문제 없겠지. 그러면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도 필요 없겠죠. 가나안 족속과 손에 손잡고 함께 즐겁게 살면 됐겠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현실은 날마다 싸움 속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와 사망의 세력인 것이죠. 오늘 이 한 가지를 여러분 찾고 그 한 가지에 순종하기를 권면드립니다. 그 한 걸음을 안 걸으면서 그 다음 걸음이 있을 수 있냐?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3대를 거쳐서 똑같은 결과를 맺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치열하게 이 죄와의 싸움을 해왔는가 생각해 볼 때 지금 포기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어떤 가정의 그 어두운 배경 속에서, 어떤 상처 속에서 여기까지 왔는가? 근데 왜 또 다시 그것을 반복하는가? 남겨놓은 것으로, 타협한 것으로, 게으른 것으로, 그래서 두려움을 변명 삼아 싸우자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제는 주님이 주신 이 멈출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모는 어디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하나님이 믿음 가운데 시작했던 걸음이 오늘 여기에 없습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왜요? 싸우기를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포기할 것입니까? 오랫동안 이 교회에 있었다고 여기서 뭐 좀 했다고 해서 여러분 주님께 칭찬받는 것 아닙니다. 오늘 주님의 앞에 서서 오늘도 날마다 그 십자가 앞에서 10년이 되었든 20년이 되었든 30년이 되었든 죽는 그날까지 십자가 앞에서 말씀 앞에서 온전한 순종을 향한 그 씨름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그죠? 잘 되면 유다 지파 같이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 정도 나머지는요 싸우지도 않아가지고 이름도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어디 가는지 지금 7개 지파는 아직 배분도 안 되었습니다. 그들이 땅이 주어졌을 때 싸우지 않은 걸 보며 그들은 싸울 생각이 없었어요. 앞에 가는 이 유다와 요셉 지파를 보면서 박수를 치고 있는 거예요. 잘 싸워라 잘 싸워라. 나는 하나도 안 싸워. 근데 여러분 삶에 무엇을 차지할 수 있습니까? 이제는요 여러분 모두 유다 지파와 같이 갈렙과 같이 이 싸움에 나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담대하게 언제까지 변명하고 언제까지 피할 것입니까? 언제까지 여러분의 자녀도 또 똑같은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평화를 잃어버렸습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는 방황해요. 왜 잃어버렸지? 어떻게 잃어버린 거지? 우리는 여기서 남을 찾고 상황 탓을 엄청 잘합니다. 사실은요 남겨둔 작은 어두움 때문에, 그죠? 타협과 게으름 때문에, 영적 전쟁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죠? 이미 승리하신 승리가 우리의 삶에 연결될 수 없도록 우리가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작은 것을 남겨두어도 결국 우리의 샬롬은 없어지는 게, 그 예수님으로 인한 그 놀라운 십자가의 승리로 인한 샬롬, 평화의 나라의 그 왕 되시는, 평화의 왕 되시는 예수님이 이루신 그 삶이 우리 삶에 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원이 있다면, 주님, 비록 이 땅은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승리가 내 마음의 주인 되어 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면 왜 전쟁이 남겨져 있습니까? 왜 이렇게 많은 싸움들이 남아져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역경 없이는, 고난 없이는, 이 전쟁 없이는 결단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평화가 우리의 저주가 된 것처럼, 우리의 부와 우리의 편안함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갈 수 없게 막은 것처럼, 오늘 이 피 흘리기까지 싸운 싸움이 우리를 살아나게 하고 또 승리하게 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가 나의 것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간절한 자만이, 오직 거룩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는 자만이 오늘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평화를 잃으셨습니까? 어디서부터 잃었는가? 다른 데서 찾지 말고 내 안에서 찾으십시오. 내 안에 남겨놓은 것들이 작은 것이라도, 그죠? 내 중심에 남겨놓은 그 찌꺼기 같은 것들이 우리의 삶을 잡아먹습니다. 그 결과 타협하고, 그 결과 게으르며, 그 결과 싸우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히 평화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간절히 우리 기도할 때 다음 페이지 마지막 보여주십시오.
자, 남겨둔 어둠을 직면하고 회개합니다. 타협을 끊고 완전한 순종을 선택하겠습니다. 영적 게으름을 버리고 믿음으로 행동하겠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죠?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주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고백했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볼 때 그 승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정직하게 나를 볼 수 있는 데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승리를 여러분 것으로 가져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로 나가려는 남편을 내 것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가려는 아내의 걸음을 끊임없이 막는, 그죠? 이 세상의 원리를 이제는 멈춰야 됩니다. 아니면 우리 가정 안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간절히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